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한국 교회를 나약하게 만든 주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약하게 만든 주범, 거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한국 교회가 나약하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잘못된 세례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처럼 이 잘못된 이 세례관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나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세례관은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세례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 한국 교회는 물세례만 가르쳐요. 그리고 물세례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는 이 세례관이 두 가지의 세례관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물세례와 성령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 세례가 신약 성경에는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를 나약하게 만든 이 주범이 바로 잘못된 세례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순절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이 단회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례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계속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중단주의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국한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국한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뭐 해야 돼요?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 세례 받은 사람은 곧 뭘 받았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중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물과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똑같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똑같아. 자, 그래서 뭐가 필요가 없게 되어졌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불타는 기도가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 앞에 원해야 돼요. 갈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그런 불타는 기도가 있어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을 때 며칠 동안 기도했죠?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가 나서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오순절날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가 없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기도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 뭐가 사라지냐?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 그리고 교회 가운데 뭐가 없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물세례만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뭐가 오냐? 하나님의 9가지 은사들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풀려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오게 되는데 뭘 인정하지 않느냐?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운데 뭐가 없어지느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교회 가운데 사라져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놓친 가장 큰 실수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놓친 가장 뼈아픈 실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는 능력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능력의 전도가 아닌 현대 전도는 이벤트예요, 이벤트.
선물 많이 주고 각종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보험회사 외판원들이 하는 것처럼 각종 이벤트를 만들고 각종 반복론적인 이런 전도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전도는 능력 전도였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예언으로 전도하면 굉장히 쉬워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바비 코너라는 한 목사님이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글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집 가운데 있는. 그래서 딱 보니까 한 번은 자기가 옆에 친구 목사님과 같이 식당에 갔대요.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강팍한 그 종업원이 이렇게 서빙을 하더래. 근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그녀에게 전도를 해라고 그러더래. 하나님, 성령님 보십시오. 그녀가 어디 얼굴을 안 보십시오. 얼굴을 보고 저에게 전도하라 하십시오. 금방이라도 내가 말을 이야기하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욕들이 그의 얼굴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예언으로 뭘 줬냐? 엉덩이 위에, 그의 허벅지 위에 장미 문신이 새겨져 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되기는 하지만 이 바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혹시 그 허리 아래에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혹시 장미 문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성령님이 당신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 병을 낫으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사라졌죠? 능력과 권능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 대신에 뭐가 자리를 차지했냐? 이벤트와 각종 방법론적인 전도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나약하게 되어지고 힘이 없게 되어졌냐? 뭘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령 세례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단회적인 것인지, 그리고 성경 가운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오늘 여기서 세례를 뭐라고 해놨죠? 세례들이라 해놨습니다. 그냥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닥치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세례도 뭐에 속한다고요?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뭐처럼 보았다고요? 물세례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들이라고 이야기해냈습니다. 세례들이라는 이야기는 물세례 하나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번역을 잘못했는지 성경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밥티스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세례들이라는 요 단어가 밥티스몬입니다. 온. 여러분, 요 기본형이 뭐냐면 밥티스모스입니다. 밥티스모스. 자, 이것은 뭐냐면 침례를 받다, 세례 받다는 뜻인데, 요 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미에 붙으면 헬라어는 모든 단어에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있고, 그리고 모든 단어에 문법이 다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 단수와 복수가 있고, 그리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복수도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이렇게 문법이 단어 하나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 이렇게 문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제일 끝에 의미 변화를 통하여서 문법이 이렇게 나와요. 오스는 남성형 의미입니다. 남성. 그래서 이것이 오스, 우, 오, 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끝에 붙는 요 의미에 따라 뭐가 바뀐다고요? 문법의 뜻이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남성, 여기서 명사고, 그리고 여기서 남성이에요. 요거는 단수예요. 단수. 자, 그러면 요 몬이라는 요 끝에 붙어 있는 요 오는 뭘 얘기하냐면 복수형, 복수고 남성이고 소유격이에요. 명사예요. 명사고 소유격이고 남성의 의미에 붙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복수예요. 그러면 헬라 원문에도 어떻게 되어져 있다 이거?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원문 자체에 세례를 갖다가 물세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문 자체, 이 성경 자체에 뭐가 있냐? 세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들이라는 얘기는 물세례 하나만 있다는 얘기예요. 물세례 외에 다른 세례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세례 외에 다른 세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목사들이요, 왜 신학교 교수들이요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를 나약하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것이 뭐죠? 물세례죠. 물세례. 자,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도 물세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물세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면 굳이 성령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세례 하나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무한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뭘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물세례 하나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가르치는 사람, 성령 세례와 물세례를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단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성령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뭔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 세례, 이것은 뭘 주는 것이냐?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물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물세례 베풀미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보다 물 세례 베푸는 게 더 많았는데 오늘 성경에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요한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누가 베풀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물 세례를 안 베풀었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물 세례를 베풀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물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물 세례를 안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가 아니고 이 세례는 두 가지의 세례. 그래서 여러분은 물 세례 받았다면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도 받아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왜 이렇게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뭘 받게 되느냐? 뭘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냐?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지옥에 갑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권능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날 그 성령 세례가 단회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만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없다라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있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 그리고 어떤 교리,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 과연 단회적이고 일회적인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2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사죠.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 나라의 이방인들, 구약의 사마리아 지방의 이교도들하고 짭종이 되어져 있는, 짬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을 개돼지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혼혈 백성이 되어졌더라고. 그렇게 했던. 그래, 사마리아 성을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삥 둘러가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믿었다면 그들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 가지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빌립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상세한 도리를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물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죠? 회개하여 물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이 뭘 받았냐? 구원을 받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천국 가는데,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물세례 받았죠?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니, 오늘 여기서 앞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믿을 때 누구가 들어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한 행위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출교를 각오하고 그들의 모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니, 성령이 아직 계시는데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능력의 세례란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물 세례만 다 있으면 되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낼 필요 없잖아요. 물 세례 받으면 됐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성령을 그들이 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님과 위에서 내려붙는 성령님은 똑같아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알겠죠? 다른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분인데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어머니가 똑같은 어머니인데, 근데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엄마가 다시 무언가를 그에게 덧입혀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머니가 성령님인데,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나를 낳았고,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엄마가 새롭게 뭔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는 것도 엄마가 낳고 주는 것도 엄마가 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동일한 불인데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믿음으로 태어나지만, 근데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은 엄마에게 뭐 해야 된다?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 세례 외에 또 뭘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을 보낸 거예요. 왜냐?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뭘 받더라?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자기들이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어떻게 하죠?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물세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물세례를 받았던 모든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언도 못해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1시간을 기도 못하는. 여러분 2-3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방언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능력과 권세도 없는 나약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든 거예요. 뭘 가르치지 않아서? 성령 세례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한 번은 고넬료라는 가이사랴 성의 이달리아대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부하가 100명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백부장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돕고.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9시는 몇이냐? 여러분 유대 나라에 우리나라 6을 더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9 더하기 6은 15죠. 그러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 오후 3시 정도의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지켰던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빠에 가면은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종 2명과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 중졸, 군대의 군사 1명과 이렇게 요빠로 보내요. 그래, 요빠로 보내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붕 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지점이 언제냐. 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딱 도착할 그 지점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그 하늘에서 보따리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율법에 금하는 각종 이 새들과 이런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는데 뭐했냐? 나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못 잡아먹습니다. 이야기하는 이것이 두 번째도 내려오고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네가 어떻게 하여 더럽다 하느냐? 그래 책망을 듣고 또 세 번째 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나 내려왔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 밑으로 내려가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다.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성령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고넬료,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약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생활 습관, 풍속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식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식사에 보면은 식사를 얼마나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는 것과 순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음식 먹는 것 대 순교하는 것 하면은 유대인들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재미있게도 그 신약의 세계라는 책에 보면 순교를 택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모든 사회 통념, 모든 사회 그런 간섭으로 그렇게 식사 예절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고넬료를 어디에 보냈다고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 보낸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마음이 좋지 않아서 투덜투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막 증거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세요.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6명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베드로가 갔는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뭘 했죠? 식사를 했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소환이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실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가할 때, 복음의 말씀을 딱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떻게 했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휙 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던 그 성령의 세례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도 뭐 했다고요? 처음 우리에게 한 같이 똑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는 이방인에게 제일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부은 그 처음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처음의 사건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만 처음 붓고 그 다음이 없는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딱 보아도 이 성령 세례가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베풀었다는 것은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요한의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서문에 보면 모든 신약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얘는 그것이 맞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놨고, 그 받은 다 초대교회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도 받지도 않고 이해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그 사도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한 문제에 대하여 싹 싸그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교회